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썼다고 판단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젊은 날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정치적 소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새로운 삶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사실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면서 다윗을 깨닫게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흔히 말하는 목동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목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실 직업입니다. 직접 양들은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접어두고 정말 나는 양같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데 나는 목자된 그분 때문에 살아가게 되고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은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축을 많이 키우잖아요. 소, 닭, 돼지 다 있는데요. 심지어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은 전혀 그러지 못한답니다. 양은 누가 공격해도 대항하거나 대들거나 한 번쯤 목숨 걸고 그래도 발버둥 쳐야 되는데 양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유일한 짐승 가운데 하나인다는 거죠. 더 놀랍게도 양은 눈이 좋지 못해서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는 스스로 자기가 먹을 풀을 꼴을 찾아낼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고 지켜주심이다라고 고백하는 뜨거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나온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자기의 삶을 통한 하나님 일하심을 볼 때 나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 나의 목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머리를 보면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지나가면 저 멀리서 늑대가 꼭 찾아다닙니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틈을 엿봐서 혼자 정신도 다른 데 있다니 그러면 대개 그 양은 그 늑대의 먹이가 되죠. 그걸 잘 지켜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인 목동들입니다. 한 속에는 지팡이를 들어 한 속에는 그들을 쫓아내는 막대기를 들어서 늑대가 가까우지 못하도록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밤이 되면 조그마한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바깥 입구를 목자가 앉아서 입구를 지킵니다. 그걸 양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만든 나무로 만든 문이 아니라 목자가 스스로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 조그마한 은식차 앞에 앉아서 양들을 지키는 모습을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요, 연약한 자요. 우리 얼마나 우리의 결심이 쉽게 깨어져 버리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그는 10,000명을 이길 수 있었고 다윗은 1,000명을 사울은 1,000명을 이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탁월한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과 함께 공격을 계속 받자 그는 드디어 점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미친 것처럼 쇼도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그는 아둘람 굴로 도망쳐 가기까지 하죠. 물론 다윗은 변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는 만족했습니까? 정말 살만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부응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을 때, 항상 앞서갔던 다윗은 가지 않고 궁전에 잠을 자다가 밧세바 불륜을 저지릅니다. 저지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속이려고 노력합니다. 되지 않으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는 간음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가 된 것이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품어내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합당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노년에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리석은 양 같은 자기를 돌보신 탁월하고 능력있고 선한 목자임을 알게 되어서 오늘 놀라운 시 한 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그 대단해 보입니다.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저 영원한 죽음 건너편에 있는 삶도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게 큰 소리만 쳐서 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삶은 연약한 것 같지만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신다.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남편답고 아내답고 성도답게 또는 집사의 권사여 장로여 목사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있어야 그렇게 산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양들이 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고 막대기는 그를 덮치는 이웃 짐승들을 가로막는 무기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지켜주심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놀랍게도 악인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승리의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투성이로 그저 상처투성이 구원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목자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만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죽음 건너편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영혼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를 말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진정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가? 우리는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지도하심, 그분의 먹여주심, 그분의 승리케 하심,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양인가? 아니면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양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내 삶 속에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인 것이고, 여전히 나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나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황혼기에 쓰여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도 언젠가 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황혼기 그게 80이든 90이든 언제이든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필요한 걸 달라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한 분과의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권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데 순종하지 않을까, 순종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순종할 수 없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은 모르지만 저처럼 믿음 좋은 권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기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는 연약한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 앞에, 그분의 명령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보내면서 함께 물어야 합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의 하루였던가?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양으로서의 하루를 삶을 살아냈는가? 아니라면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노년기에 황혼의 기에 썼지만 우리 글을 읽을 때가 젊을 때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꼭 황혼기가 아니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나는 그분의 양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연약한 존재가 진정으로 구원자의 모습이요, 진정으로 승리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자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순종하는 저희가 될 때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고 쉴 만한 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